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한 절만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낭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가 세상에 가득 찬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말라서 땅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물이 말랐더라, 물이 줄어들었고 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물이 줄어들었고 해서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통해 육지를 확인하고 내려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 이렇게 8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 동안 방주에서 기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40일이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우리 여기 있는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에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먼저 떠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도 40이라는 숫자가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긴 한데요. 사실은 방주는 조금 더 오랫동안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40일 동안 와서 전 지구가 물로 차져 있어요. 이 지구의 물이 빠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빠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품의 샘을 하나님이 하늘의 창과 기품의 샘을 닫았다,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없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물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비가 오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빗물이 빠지거나 마르는 게 더 쉬울까요? 비 40일 동안 오는 게 더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닌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성경을 한번 보는데요. 어저께 성경입니다.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이요.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40주야가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언제 시작했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17일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둘째 달 20의 날에 땅이 말랐어요.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면 1년하고도 딱 10일입니다. 1년하고 10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하고 10일 동안, 기억하기 힘드시면 1년 동안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계산하면 40일 동안 비가 엄청 오는 거고요. 40일을 빼면 11개월.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이니까 11개월 동안은 비가 부슬부슬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겠지만 11개월 동안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방주의 특징, 제가 계속 둥둥 떠다닌다고 얘기했는데 방주는 우리는 배 주자를 쓰니까 배라고 생각하는데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엔진은 물론 없을 거고요. 뭐 엔진은 생각도 하면 안 되고요. 노를 젓거나 돛을 만들어서 바람에 의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나 그런 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이 노를 젓는다라는 건 사람이 없어서 지을 수 없어요. 그 큰 방주를 노를 젓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비가 오기 때문에 돛을 달 필요도 없고 뚜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주는 나무 상자, 그런데 엄청나게 큰 상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상자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 1년을 떠다니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1년 동안 방주 속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동물들도 돌봐야 될 것 같지만 돌볼 필요가 없어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돌볼 필요가 없어요. 냅두면 그만인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40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시고 땅에 내려가게 해주세요. 한 40일 동안 할 수 있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또 하나 생각나시는 게 없는지요? 뭔가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모세의 갈대 상자도 둥둥 떠다닙니다. 우리는 방주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방주를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구니라고 이야기하거나 작은 갈대 상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태워서 애굽의 하수, 이집트의 강을 둥둥 떠다녔던 것도 테바입니다. 성경엔 둘 다 테바고요. 만드는 방법이 같습니다. 방주, 테바를 만들 때도 나무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합니다. 모세의 작은 갈대 상자라고 표현하는 그 테바도 역청을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둥둥 떠다니는 이 방주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처져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테바에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모세가 타고 있는 테바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 둥둥 떠다니는 이 테바, 이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면 오늘 1절에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절을 다시 보면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이랬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기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누가 바람을 불게 했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매. 세 번째는요. 물이 줄어들었다. 자, 물이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요? 바람이 땅 위에 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불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불게 해주셨어요. 테바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게 해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줘요. 바람, 푸네우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숨이라고도 번역하고요. 공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숨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성령님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번역해요. 푸네우마는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람이 분다거나 이랬을 때 실제 물리적인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푸네우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오늘 물리적인 바람일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을 말려야 되니까 물리적인 바람 맞아요. 이것을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확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라고 해석해도 바람을 누가 주셨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봐도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물을 말려서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가 되는 것은 1절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는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다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사. 이게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우리 조카를 기억을 못하고 방치를 해서 열쇠를 넣고 그 아이가 밖에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배려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기억했다라는 얘기는 돌봤다라는 얘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렇다라는 뜻이겠죠. 기억하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무엇을 기억했냐면 노아를 기억했어요.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사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그 바람 때문에 태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태바는 둥둥 떠다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공주가 그 시간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 공주가 딱 보면 히브리 사람인 걸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아요. 죽으라고 왕이 명령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걔를 반난 모세를 건져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한 건 이집트 공주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테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더 많이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1년이라고 하는 동안 물에 잠겨져 있어서 모든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는데 혹시 방주 외에 다른 생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완전하게 멸망하고 있는데 방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내가 힘을 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내가 육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모세의 운명을 위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집트 공주를 보내서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바 안에 다 있으신데요.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요. 세상 멸망해 가고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느낄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는 여호와 안에 테바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오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테바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테바,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주와 같이 커다란 테바도 있지만
모세를 구원의 길로 이끈 작은 상자, 테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테바 안에서 비록 둥둥 떠다닐지언정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